M클래식의 은혜로운 연주로 오늘 예배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에 동행하시기를 바라면서,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한 고백, 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고
찬송하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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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나 혼자는 이 땅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일을 혼자 완수하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으셔서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꾸는 그 길을 또 걷고 멀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더 이상 꿈꾸기를 포기하셨습니까? 거친 비바람으로 지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대의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소망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혼자는 불가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교회로 부름받았으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매개로 점차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비방과 판단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스도 앞에 잠잠히 서서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께 고백함으로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 가운데로 더 기쁨으로 초대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진정한 공동체의 특징,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디트리 보네퍼 기억나시죠? 3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좋은 정보를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 책은 우리가 한번 꼭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3주 전에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는 3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환상을 벌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어떤 환상? 공동체를 통해서 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환상을 벌여라. 공동체는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듯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모인 것이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좀 유튜브로 들어가서 좀 한번 보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에 기초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간에 비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비방이 있다, 전혀 어색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과 이런 비방과 잘못된 공동체를 우리들이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지적질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분별하거나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스스로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별이 누군가에게 지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면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설교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분별과 판단 혹은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참 힘든 말씀이다.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있는 것으로 듣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요 물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판단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될까. 또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혹시 이제 지적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게 괜찮아, 그게 사랑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요번에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이렇게 캐나다하고 미국의 집회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 손녀딸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큰 거죠. 이제 큰 애가 이제 4살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울 때예요. 제가 가서 아이들 이렇게 동화책을 이렇게 보면서 동물들을 하나하나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코알라라는 게 있죠, 코알라. 제가 이거는 코알라야 그랬더니 4살 된 제 손녀딸이 NO! 코알라.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손녀딸한테 지적을 당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괜찮아요. 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지적이 우리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을 우리 묵상팀에게 주고 제가 피드백을 받는데 묵상팀에서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의 성당에 보면 미사에, 저는 미사에 참석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미사 가운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로 또 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홀로섬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잠깐 이 책에 나오는 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신 요양소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공동체를 찾는 사람은 공동체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곳으로 왜곡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더욱 치명적인 고독감을 안겨줄 뿐인 환각 상태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를 시도한 결과는 말씀과 모든 참된 체험을 해체하고 종국에는 체념하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언급했지만 독일 사람의 글이 조금 어렵습니다.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확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 그거 건강하지 못한 그런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모임을 찾아가는 거죠. 그 모임에서 함께 있고 모임에서 위로를 받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악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데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공동체만을 찾아간다면 마치 그것은 환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공동체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홀로 부르신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설 때는 홀로 서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되는데 홀로 서는 것이 힘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없다. 또 하나, 우리는 모두 죽게 될 터인데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외롭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외로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 누가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실 때 그것은 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것이 홀로 스스로 있는 우리들의 부르심이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홀로 서지 못해서 자꾸 공동체를 찾아가서 위안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성숙의 증거는 홀로 설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벌써 몇십 년 지났죠. 서정륜 시인의 홀로서기 그 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연작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편과 7편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저에게 너무 좋았던 이 홀로서기라는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홀로 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자신을 올가맨 동아줄 그 아득한 끝에서 대롱이며 그래도 멀리 하늘을 우러르는 이 작은 가슴.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 한겨울의 눈발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 다시 쓰러져 있었다.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기에 이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살아있다. 나의 얼굴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홀로임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홀로 서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촛불을 들자. 허전한 가슴을 메울 수는 없지만 이것이다 하며 살아가고 싶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을 하자. 이 연작시에 보면 그런 내용 또 그런 해설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홀로 선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지만 홀로선 둘이 만났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로 우리들이 홀로 선다는 것은 눈발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아픔과 외로움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혼자 있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도 문제다. 이 책 12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저 사람은 싫어.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혹은 저 공동체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트리 보네퍼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내가 홀로 서는 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홀로 서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사이에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한다. 조금 더 글을 읽고 제가 이어갈게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우며 홀로 있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 속에 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함께 동시에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홀로 선 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건강한 홀로 선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묵상팀에서 저에게 이걸 분별이라고 해야 되나 지적질이라고 해야 되나 묵상팀에서 저에게 이런 글을 올려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누군가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혼자 있는 게 버거워서 교회 공동체를 찾아왔는데 그게 환각이라니요. 홀로 서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인도자들, 리더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글을 올려줬어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홀로 있는 게 너무 버거운 사람이 공동체를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들이 공동체에 속하여 홀로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나, 외로운 나, 이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마주보게 될 때에 마주 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서 집회를 마치고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저녁에 장로교에서는 당회원이라고 하는데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마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이니까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격 유형이 어떻게 되냐. 다 아이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 같았으면, 저희 장로님 같으면 제가 말도 시키고 하겠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노력하지만 늘 제가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모습이 다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울리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숙함은요, 이 단계들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 성격은 I일까요? E일까요? 네? E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본래 E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향을 자꾸 드러내지만 제 속에는 I 성향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곳에 이렇게 집회를, 설교를 하러 갔는데 목회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요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래요? 그럼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조용한 카페에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호수나 강가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저를 찾으러 오세요. 데리러 오세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에요. 혼자 책을 보고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강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오늘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의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있어요. 디트리 보네퍼는 누가복음 9장 46절의 말씀 가운데 제자 중에서 변론이 일어나니 라는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도중에 제자들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너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위험한 원수를 예의주시하고 근절해 버리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 왜 변론이 일어나고 있냐면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나이브한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리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년 묵상할 때 저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몇 번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그 1년 동안 365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그 구절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공동체를 허무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참 불행한 얘기지만,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 교권 투쟁이 있어요. 누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이 힘을 쥐느냐, 참 신기하죠.
처음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권력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가끔 이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창피한 이야기인데 저희 교단에서도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교권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를 하면 회의비를 받아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판공비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기득권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굴림의 자리가 되면서부터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변론하고 있는가? 우리의 속내를 가만히 보면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 더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늘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고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 더 글을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은밀한 말은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외관상 호의적이며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영은 형제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런 가면을 쓰고 숨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형제와 자매를 주신 이유는 누구를 판단하라고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로 주신 것이 아니다. 누구 위에 군림하도록, 그들을 지배하도록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 형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가정과 혹시 여러분들의 나무 모임과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묵상, 제가 쓴 책이 있죠. 하나님의 시선. 3월 31일자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글이지만 좋아요. 정리가 잘 됐어요.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지적으로 판단할 때는 죄 지은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죄를 범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주의와 영적 위선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의 입술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죄가 눈에 들어올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주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아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주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 그리고 거룩한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영혼에 보이는 누군가의 모습이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짐이 되고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기 시작할 때,
조금 더 들어보세요. 다른 영혼에 대한 민감성은 죄 지은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면 주님의 탄식을 보게 되고 그 탄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이제 2주 동안 다니면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 한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들 만나면서 저에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젊은 목회자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될 그 목회자들인데 그런 아쉬움.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아쉬움이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뤄갈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들에 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또 좀 들어보세요. 주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위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 때문에 아프셨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은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비방하거나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아픔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축복입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단순히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우리가 섬기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알 때 우리를 찾아내신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임을 우리들이 알 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억나세요? 우리 초반부에 나누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임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성화의 역사에서 한 걸음 전진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앞에서 내가 작은 자입니다 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누구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공동체가 생존하는 방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형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 그게 크리스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들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첫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듯이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멋진 참된 공동체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오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듯이 내가 형제자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연세 많은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자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대화가 돼요. 이분은 이 얘기하고 이분은 이 이야기하고. 근데 소통은 안 돼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참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게 될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건 제 판단이에요. 뭐 때로는 이렇게 뭐 대통령의 자리에 나가려는 분도 있고, 뭐 이제 도지사에 나가려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 판단일 것 같은데, 만났을 때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을 보면 저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텐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꼭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귀를 빌려주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우리의 귀를 내어줄 수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기며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될 수 있음을 잊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는 섬김, 적극적인 도움의 섬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이 신실하게 행해질 때 궁극적인 것이자 최고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귀를 빌려줄 수 있는, 귀 기울이는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 있는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